꽤 오래된 전에 TV 프로그램에 부부들이 나와서 무슨 게임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자가 남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신 부인하고 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건지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어느 쪽을 건진다 하면 말을 한마디 하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우리 아내를 먼저 건져야 되죠.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웃죠. 당연히 웃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그 아내를 먼저 건지다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야 이제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자녀는 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또 남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리를 들은 자녀는 억장이 오르지겠지 당연히. 여러분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삶에 그것이 얼마나 보물처럼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오늘날 믿고 살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분으로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이 행복의 이 삶에 보물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할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적인 이러한 삶에 엄청난 갈등을 느끼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 줄다리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줄다리기를 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니까 믿었자 치고 복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구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믿었다고 다 이제 인정을 하시고 먼저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먼저 주시면 우리가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고 뭐 감사하는 소리를 안 해도 우리는요 입이 벙글벙글 털어져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해서 또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소원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말세가 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움켜쥐시고 여러분 그걸 풀어주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는요 사실 말이 안 해서 그렇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나라의 진정한 이 생명의 보물을 이 땅에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 놓으신 겁니다. 그 보물을 우리는요 얻으면 진정한 영생을 얻고 또 생명 안에서 진짜 풍성한 삶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요셉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삶이 척척산중 같은 그런 삶으로 계속 진행돼도 성경은 그 삶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다 죽어서 이제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큰 저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더 그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그 조상의 그 후에다운 삶으로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하나의 그 모형처럼 말이죠. 그 요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자기를 갖다가 이제 팔아먹은 종으로 팔아먹은 말이죠.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하고 허용을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맡겨진 바의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을 해서 정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평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여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밭을 파다가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밭은 말이죠. 이 세상이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뻐한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이 있고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말이죠. 막연한 그런 그 구원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말이죠. 소망 삼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영생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셔서 말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이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지금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이죠. 너무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보물을 갖다가 내 것으로 취해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궁리한 끝에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밭을 사니 그 밭에 감춰진 보물도 자기 것이 된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값진 진주를 이제 구하려고 말이죠.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최상급 좋은 걸 갖다가 구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 헤매다가 값진 진주를 진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 말이죠. 어렸을 적에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기교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임하여가지고 말이죠. 그 가운데 진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런 것들은 소문만 그냥 막연하게 들었지. 그게 실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여러분 믿고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에 말이죠. 그 삶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없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루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 산다는 이 사실이 말이죠.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 내는 삶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힘겹게 여기며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에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를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인간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사람은 영원토록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당연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또 먹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마시고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이런 주에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아니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우리는 저기 지구 밖으로 나가든지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산단 말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루시는 말씀을 오늘날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거부 반응이 말이죠. 한 세대 전의 이야기지. 지금 세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말이죠. 아주 사람들이 그냥 거기 진리의 말씀에 말이죠. 대적을 하는 세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 귀에 즐거운 그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그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듣기를 원해서 말세는 말이죠.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이 병든 이 영적인 병들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그러면 천국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거저받았어. 천국에 우리는요 다 그냥 그것도요 믿기만 하면은 그냥 천국으로 애들 저기 꼴바닥 해가지고 고양이 꼴바닥 하는 거 연습하는 식으로 말이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천국으로 그냥 다 직행을 한다고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성경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힘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도 아주 힘이 적은 사람들만 힘을 쓰지.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좁은 문 이야기도 또 들으면 그것도 기분이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라는 말 자체는 말이죠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너무 좁으면요 엎드려가지고 바짝 기어야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죠. 요즘에는 모든 것들을 다 편한 걸로만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이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이 현대 문명의 발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걸 다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이 불편하고 힘겹고 어려운 이런 걸 그 길을 갖다가 여러분 가는 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이 또 길이 좁고 협착을 해가지고 험난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는 또 적으리라.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적은데 들어가는 사람도 또 적으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얼마나 들어간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현대인들 중에서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2% 내외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천국과 지옥을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듣고 온 사람들이 말이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그냥 입신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인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약 10% 정도가 교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10%. 그런데 여러분 그 10%도 지금 이 교인들의 이 수준으로 따지면 말이죠 핍박을 받는 이런 지역에 사는 교인들하고 모든 신앙의 차이가 늘어질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신앙하고는요 질이 너무 다릅니다. 질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유배를 당하고 여러분 이랬는데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서방이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말이죠 이제 개방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또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 공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수청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지방에 유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번 유배를 갔다 오면요 작게는 6, 7년을 갔다 오고 말이죠 길게는 10여 년을 갔다가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끌려갈 거를 그들이 또 여러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일날 되면 말이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못 드린 그 한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말이죠. 보고서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을 말이죠. 1시간만 조금만 넘어가게 타도 말이죠. 몸을 비틀고 말이죠. 그냥, 예?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괜히 씩씩거리고 말이죠. 무슨 예배를 그저 그냥 1시간에 넘게 그냥 다 아는 얘기지. 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야. 그냥 예수 얘기 다 신앙생활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지. 무슨 세상에 무슨 신비한 얘기 같은 걸 갖다가 여러분 들려준 얘기는 없죠. 실상 따져보면 말이죠. 네?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힘겨워가지고 말이죠. 또 여러분 사연이 또 많습니다. 주일날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분 이유 때문에 또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실제로 여러분 허울 뿐이지 실제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우리나 세상에 사는 삶을 보면은 똑같은데 너희들만 성도라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 지옥 간다고 쩌들어대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불신자 지옥이라 그러면요 반응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우리를 저주한다고 그 사람들은 여깁니다. 성경이 당연히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 얘기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면 그들은 저주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주한다고 여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그냥 악다구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대적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여겨지는데 신앙이 여러분 말이 10%지 말이죠. 예수 믿는 이 삶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만 드러나도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무슬림, 그러니까, 마베트 종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걸 갖다가 이제 드러나기만 해도 말이죠. 살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 일체 이런 데서는 말이죠. 좋은 직장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과는 그거는 더하죠, 그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 민주주의나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자그마한 여러분 세상에 문제만 여러분 이게 생겨도 말이죠.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게 생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놈의 시집장 가가고 말이죠. 직장 문제 이런 것만 하나만 걸려도 말이죠. 여지없이 신앙에서 여러분 도태돼 버리고 그리고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불평을 해대거나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 10%라고 해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단 4% 정도밖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압박과 핍박받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북에서 뭐 기독교인이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불쌍하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불쌍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중국 가까운 마을에서 말이죠.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단체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북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말이죠. 이삭 선교사님 그분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뭐 자그마한 마을이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탈출을 시키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말이죠. 한쪽으로 저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묻고 이제 무슨 뭐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제 돌아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말이죠. 시푹해가지고 그냥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탈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면 우리 다 죽는데도요? 그랬더니만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를 그 북한에다가 남겨두는 줄 아느냐 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이제 탈출을 안 하고 그들이 있으니까 그 북한에서 말이죠. 그 공안들이 와가지고 보위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게 다 그냥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또 동네 청년 한 두세 사람은 말이죠. 대적을 또 한 겁니다. 혈물혈기에 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3명은 때려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패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나머지는 몽땅 다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분 다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생각을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니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이 천국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그게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밭에 감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탔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기라는 이런 것에 이름을 붙인 모든 소유를 다 그걸 갖다가 팔아서 이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르고 그리고는 여러분 천국을 우리 주님이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게 없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 하나 남은 내 목숨까지도 이 대가로 치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뭘 현재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특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말이죠. 행복 추구권이니 뭐 이런 그 생존권이니 말이죠. 이 인간의 말이죠. 자유의지를 통한 그런 권리를 또 여러분 주장을 해가지고 그 뭐 남자 이 젊은 애들이 말이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래도를 다 떼어버리고 말이죠. 여자로 이제 성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정신이 나간 짓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 몸뚱아리에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나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자 이겁니다. 그 권리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요 나의 소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말이죠. 예? 문벌이 좋은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 특권인 겁니다. 특권. 그런 특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나의 소유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팔아서 팔 수 없는 것들은요.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팔 수도 없고 그냥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떤 참외가 말이죠. 아니 내 이쁜 얼굴하고 잘난 내 저기 몸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팔아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저기 하나님이 저기 주신 건데 어떡하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내 몸과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 천국을 우리는 사기 위한 그 대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는 치르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의 삶에 그냥 즐기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즐기고 세상에 살아가면 되지. 뭘 그런 걸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팔아서 말이죠.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대가로 여러분 다 치워서 이렇게 팔질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자기 전토라든지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라도 더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를 아니하니라. 이 정도만 말씀해서 우리는요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처자식이 됐든지 어쨌든 전토가 됐든지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또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이게 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요 당연히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요 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유익의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에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은 밥을 먹여주냐 내 삶에 정말 행복된 이런 것들을 다 그걸 다 마련해 주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말이죠. 정말 이게 일본 태양신에게 신사에 참배하라고 말이죠. 강요를 하니까 신사에 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도 여러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이죠. 지금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다가 신인피 그 사진하고 말이죠. 그게 다 걸어놓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도 공산당 강요를 갖다가 말이죠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교회 자체가 운영 자체를 못하게끔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 운영을 여러분 못하면은요, 예?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누가 타격받습니까? 목회자들이 뭡니다. 목회자들. 목회자와 그 자녀들이 여러분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당장 먹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이, 예?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갖다가 여러분 이러니까 결국은 그 일제에 말이죠 전부 다 그게 타협을 해가지고 신사에 여러분 참배를 했는데 한국교회의 99%가 전부 다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신사 참배를 한 자들인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일제시대 때부터 믿어왔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1% 빼놓으면 99%라는 얘기는요 거의 대다수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더러 욕을 할 것도 없이 말이죠.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니까 천당 간다고 여러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그런 식의 변절을 통해서는 말이죠 그래요. 아유 나중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아서 물론 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에 그렇게 변질이 된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라 됐든지 내 목숨까지라도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지배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내 전토가 됐든 내 목숨 하나가 됐든 내 삶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서 팔고 저기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깨달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또 그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구하고 그런 걸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즉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이제 맛만 봐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맛만 봐도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진짜 그게 저는 은혜를 처음 받은 다음에 말이죠 아니 이 좋은 것이 혹시나 내가 너무 설치다가 도로 말이지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걷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뭐 꺼질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온전히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천국을 갖다가 우리는요,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정말 내 소유로 말이죠. 내 것으로 정말 삼아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를 따라서 주의 이루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내 육체의 그 소욕, 육체의 욕심을 다 이제 죄악에 속한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는요 죽여.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말이죠, 조금 회개한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는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뭐 이제 이삭듯이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뭐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게 여러분 짜고만 죄악이라고.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들이 여기 부모가 뭐라 그러면요, 말이 입이 터지면요 아주 그냥 꼬박꼬박 말려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말려다봤는데 어린 것이 그냥 말려다간다고 해야지 그냥 그걸 갖다가 말이죠, 너무 혼내면 말이죠, 또 뭐 이게 너무 무리할 것 같아가지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 말려다고 하는 게 이게 잘합니다. 이게 점점 달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뜻을 세우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순종으로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를 우리 딸을 셋을 키울 때 어린 돌 지나면 말이죠, 애들이 대답을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대답 훈련을 시킵니다. 지가 좋으면은 예, 네 대답도 하다가 조금 저기 귀찮으면 대답을 아예 안 하죠.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하고 말이에요. 왜 저기 그러면 아빠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느냐? 대답을 하도록 말이죠. 그냥 계속 집요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는 대로 말이죠. 뭐 어쩌고 그러면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나 안 하라고 버티면 말이죠, 아빠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 하느냐 이거야. 이유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면 말이죠, 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니까 나 귀찮고 싫은데 이따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말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듣고 여러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를 따진다면은 이건 여러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모든 그 생명에 속한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내 소유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이제 팔아서 이걸 판다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어렵죠. 그래서 박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약하라고 말이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 고백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삶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말이죠,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갖다가 판단의 얘기는 타서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그 보화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로 치른다는 말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가로 다 치른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늘의 모든 은혜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말이죠. 온 땅 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삶으로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죠.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칭찬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말이죠. 이러한 삶으로 해서 진정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